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0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모든 죄들은 그 자체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답변은요. 하나님의 법을 범한 모든 죄들이 동등하게 가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모든 죄가 다 가증한가? 극악한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지 않는 죄는 없지요. 그러니까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원한 죄가 되지요. 냉수 한 그릇이 영원한 상급이 되듯이 바늘 도둑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작은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죄라고 무시하고 대충대충 살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윤동주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죄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들을 비교급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가증한 것이 아니며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심각함을 뜻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도 7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간음을 행하는 것은 더 큰 죄지요. 윗사람을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는 것은 5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역을 꾀하는 것은 더 큰 범죄지요. 살인은 도둑질보다 무겁고 도둑질은 게으름이나 나태보다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자신의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지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같습니다. 어떤 죄든 그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죄목의 수는 절도, 강도, 살인 등 한 400여 가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인의 죄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은 죄가 아닙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은 사람하고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못 내어서 징역에 들어간 사람하고 같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들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전과자라는 사실은 같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받을 상급이 다르듯이 지옥에 들어가 받을 벌도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죄, 소죄 교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대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소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죄에 해당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죄를 지었어야 되고 죄라는 것을 자신이 의식해야 되고 고의로 그 죄를 저지를 때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물론 10계명을 말하죠. 이 대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소죄는 작은 죄를 지었거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지었거나 혹은 엉겁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훔치거나 그런 경우지요. 이것은 고해성사를 안 해도 혼자서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죄를 고해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고해성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소죄는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킬 뿐이다 라고 말하죠.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이 분명히 죄는 사망을 불러온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누구든 평생에 한 번 이상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겨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교회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매년 이 고해성사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지요.
이런 고해 성사의 근거로 사도에게 용서의 권한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함에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죄권이 계승되어서 오늘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짓고 갈 수 있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에는 물론 큰 죄, 작은 죄가 나옵니다. 그 본 뜻은 천주교에서 하는 것과 다르죠. 요한일서 5장 16절에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체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구하지도 마라.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이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박한 심령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 사람의 죄, 그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여기까지 가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결국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이지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에서 좀 모자라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잠깐 죄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리는 큰 죄만 짓지 않으면 어지간하게 작은 죄는 지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다 용서하시지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주 작은 죄까지라도 버리려고 애를 쓰고요. 또 애를 써야만 합니다. 늘 회개하며 하나님 옆에 나가야 되지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법을 범한 모든 죄들은 그 자체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가증한가? 모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지만 동등하게 가증한 것은 아니죠. 더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중에 따라서 더 큰 심판과 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아주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모든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